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평일입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은 특별 강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녹화를 하여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기왕이면 몇 분이 듣더라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획이 없었던 긴급 편성 생방송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일과 시간입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좀 피곤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댓글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댓글을 볼 때 제가 좀 울컥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또 여러분의 이런 기도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특별 강의 시간인데요. 이 장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 이런 뜻을 가진 별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악몽의 시간을 보내게 했던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과 모습이 부조된 그런 동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강의의 주제는 다니엘서의 8장의 작은 뿔이 과연 안티오쿠스 4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개신교, 기독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마는 100% 거의 모두가 다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역사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면서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의 이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양과 수염수가 등장을 하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제하고 특별히 수양과 수염소,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대속죄일에 사용했던 이 두 짐승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두 뿔 가진 수양을 현지한 뿔이 난 수염소가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수염소의 두 눈 사이 미간에 났던 큰 뿔이 꺾이고 불 넷이 거기에서 나게 되지 않습니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나타난다.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네 개로 분할된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중 이 네 뿔의 네 방향, 사방 동서남북 중 한 방향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 공부했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집니다. 자,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9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여러분도 이 성경의 상징과 묵시로 기록된 이 암호를 어느 정도 해독을 하시겠지요. 이제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잔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는데 그 중에 한 뿔, 이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 뿔이지만 원어에 정확하게 해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중 한 방향, 즉 서쪽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우리 이미 다 공부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10절 11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요? 여러분,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 이전에 어떤 대제국도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군대의 별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짓밟아요. 또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12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무시무시한 작은 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신학자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의 정체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서라는 놀라운 작은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전개될 그런 놀라운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 작은 뿔을 유의하도록 이 작은 뿔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모든 예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이 작은 뿔이 중요한가? 지금 여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고 양쪽에 2개의 도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3년 10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기간을 써주고 주전 168년부터 자, 여러분 이제 165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생소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한 왕입니다. 무슨 알렉산더처럼 유명한 왕도 아니고 그냥 시리아의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 제국을 4개로 분할한 그 중에 하나, 시리아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오른쪽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의 중심은 2300주야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적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운명이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침례를 받을 것이며 그분이 언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300 주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적 기간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도표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한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도표를 대부분의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놀라운 장면, 또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런 도표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은 극소수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로마의 교황권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기독교나 개신교의 대부분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가, 이 한 시간의 강의가 여러분의 선택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렉산더의 제국이 분열된 그런 동서남북 나라들에서 셀루쿠스 왕이 지배했던 시리아, 바로 이 시리아의 8번째 왕입니다. 31명의 왕 중에 8번째. 중간도 안 되죠. 마지막도 아니죠. 거의 서두에 있는 8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가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와 정책의 제일 목표로 유대기를 말살하고 헬라의 종교를 이 유대 이스라엘 안에 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비겁한 그런 정책을,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예루살렘 대부분이 다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자와 아내들은 노예로 붙잡혀가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16일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유대 종교의 강력한 철저한 이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만행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하여 유대인의 제사법 및 성전법을 폐지하고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의식을 말살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또한 자기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성전 안과 또 거리에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다 확인을 했어요. 안 들으면 다 죽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할례 제도를 금하였고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또한 발견되는 모든 성경 사본을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오직 그리스 신화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그리스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려고 하였고 만일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이 안티오쿠스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불로 태워 죽이고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그런 방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칼로 토막을 내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왜 일반 기독교나 개신교회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 8장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전을 헐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또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드디어 그 유대인 중에 마카비 가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5 아들이 합세하면서 이걸 역사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사진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마카비 여러분들은 생소하지만 일반 그 중세 역사가들은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이 마카비를 우리 성경의 다윗이나 또 그 여호수아나 또 알렉산더나 로마의 그 시저 여러분 이런 장군들이나 왕들 9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마카비를 칠 만큼 그런 유명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면서 하스몬 왕조를 출생시킨 이 땅에 드러나게 한 하스몬 왕조를 세운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주전 164년 11월 21일 성전을 회복하고 8일 동안 봉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문이 일어나서 주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여러분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가 확인하러 온 그 시리아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반란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4세 이 시리아를 이겼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경에도 나오지만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9월입니다. 우리 현재 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 사이 8일 동안 촛불을 하루에 하나씩 켜면서 8개를 다 켜서 8일 동안 그들이 지키는 한우카 절기 이걸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에 이런 피세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날을 인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뿔 정말 안티오쿠스 4세 맞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지만 정말 만행을 저질렀어요. 특별히 하나님 성전을 향한 그의 놀라운 분노 이것들이 다니엘서 8장에 작은 뿔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신원주에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슷하다 해서 이게 이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카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 신학자들은 과거주의 해석의 창안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주의 해석,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알카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알카자는 로마 카톨릭 스페인의 제수잇, 그 무서운 예수의 학자입니다. 뭔가 감이 옵니까? 여러분, 개신교가 로마의 카톨릭의 부조리의 반기를 들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와 쥐잉글리, 칼빈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과 맞서 싸웠습니다. 카톨릭의 정체를 다 그들이 드러냈습니다. 자, 이때쯤 나타난 인물 알카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사람 리베라, 이 사람은 미래주의 해석학자입니다. 알카자는 과거주의, 리베라는 미래주의.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도 로마 카톨릭 제수잇의 학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로마 카톨릭의 제수잇, 예수의 학자인 알카자와 리베라가 등장해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할 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만들었을까요? 자, 카톨릭 제수잇 학자들의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런 주장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오른쪽에 미래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알카자와 리베라, 우리는 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한 작은 뿔, 그가 누구일까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안티오쿠스 4세다. 또 미국에 어느 땐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뿌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로마의 카톨릭입니다.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합쳐서 작은 뿔로 묘사했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포커스를 로마 교황에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권을 없애버리고 현재 개신교, 이 카톨릭의 부조리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들었다는 이들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위조품 안식일, 가짜 안식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다니엘서 8장의 가장 중요한 2300주야와 맞물려 있는 이 작은 뿔을 로마의 제수잇 학자들이 공교하게 꾸미 만들어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 사람은 다비입니다. 다비.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식 미래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알카자와 리베라,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특별히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를 개신교식으로
발전해서 세대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다비예요. 다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배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배후의 모든 장면들을 움직이신다. moves, 움직이신다. 여러분, 역사의 배후가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왜 이 다비가 로마 카톨릭 리베라 학자를 통해 생성된 그 미래주의를 개신교에 접목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역사에서 사거리 없애기 위하여 이런 편법을 썼지만 역사의 배후가 있지만 다비의 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의 모든 장면마다 그분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도표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점선을 그어서 아래 위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주의 종말론입니다. 역사주의 종말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18번을 들어오시면서 18강의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한 것이 바로 역사주의 해석법에 따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십계명 원본과 진폐와 그걸 살짝 바꿔놓은 위패, 거짓, 위조된 십계명을 여러분이 보셨지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본인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마귀가 살짝 틀어서 바꿔놓은 164자 대신에 6글자 주의를 지키고라고 바꿔놓은 위조된 거짓 안식일을 보셨지요. 오늘 이 원본을 보시고 여기 위조된 종말론을 잘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틀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도표는 제가 19번째 강의, 20번째 강의에서 2300주야를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공개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또 영상을 통해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요 밑에 여기를 주목하세요. 자, 여기 69일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70주일 490년을 떼놓으셨어요. 77에 49, 490년. 그런데 여기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서 69일에, 즉 483년, 요것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445년부터 서기 30년까지.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만 되더라도 요거 계산하면 483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저와 공개 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시작부터 틀려요. 맞질 않지만 이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저 about, 그냥 그쯤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자, 70주일 중에 69주가 지나고 한 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요 한 주, 한 일에, 바로 이 일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놀라운 예언이 이 안에 있고요. 또 그 후로부터 3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이 개신교의 학자들은 요 한 줄을 떼다가, 자, 여러분 왜 뗐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저 멀리, 여기 멀리 가져다가 여기 하늘에 7년을 갖다 붙여놓고 요건 미래다. 아까 다비라든지 리베라 이런 미래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요 7년 시작점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다. 휴거. 그리고 이 7년 안에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저들은 저 중동 땅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하늘 성소를 주목하는데, 이 엉터리 성경을 해석한 이들은 저 중동 땅만 바라봅니다. 중동 땅에 전운이 감돌면 마지막 때다. 다 됐다. 이런 일을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하며 그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여러분, 신약교회 영적 이스라엘, 자, 유대인들의 운명은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동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신약교회가 나타나고 새언약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요 기간 안에 2300주야가 있고, 이 기간 안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권에 의한 중삼국 시대. 그리고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그 로마의 교황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작은 뿔 로마 카톨릭의 모든 역사를 이 아래 종말 도표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도표에서 교황권이 어디 있습니까? 흔적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다비가 말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후가 있다. 세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장면. 역사의 모든 장면에 어떤 배후가 있다. 여러분이 배후를 보셨습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엉터리 종말론을 만든 이유, 목적 무엇인지 보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정체를 완전히 사거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을 부렸어요. 마법 아닙니까? 마법. 그래서 사랑 침례교회 이 정동수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여러분, 인하대학 그 공과대학의 교수이면서 목사인 이분 설교를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종말 도표를 보세요.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분의 도표 역시 이 가운데 보세요.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고안에 로마의 카톨릭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21세기의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미래주의 신학, 다비가 주창하고, 또 여러분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을 21세기 목사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리베라가 창안하여 다비가 개신교회식으로 만들어낸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속수무책으로 개신교회 목사들까지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가 될 수 없는 이유. 첫째, 다니엘서 8장의 이 계시의 목적은 정한 때 끝,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로마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주전 2세기경의 헬레니즘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7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분명히 이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은 정한 때가 있고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다. 못 박아놨습니다. 또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정한 때,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이것이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재차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 2300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계속하여 이 이상을 듣고 놀라서 혼절해버린 다니엘을 깨우면서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을 반복하여 말씀을 했을까? 이걸 잘 간수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있을 일이니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 8장 19절을 중심으로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자, 주야에 대한 이상은 뭐라고요? 2300주야 이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정한 때,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유심히 보세요. 이 8장이 오기까지 우리가 7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는 한때, 두때, 반때밖에 없다는 사실을 삼척 동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 그 긴 1260년의 세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맞지요? 자, 이것이 지난 후에 정한 때인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친 후에 될 일, 다른 말로 정한 때인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그 끝에 있을 일,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바로 여기죠. 2300주야가 이것이 지나가야 끝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낸 로마 가톨릭의 존재를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감추기 위하여 제수잇 학자들을 통해 만들어낸 이런 미래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에 감염된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너무도 쉬운
문자만 잘 읽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8장 16절에 깨닫게 하라.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8장 27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9장 23절에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음성은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과 저의 귓전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라. 여러분, 사단의 괴율에 속지 말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세대주의 신학에 감염되지 말고 성경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서론을 할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재림징조의 최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지자 다니엘을 말씀하신 이유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중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니엘 8장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달아 알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서기 31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8장의 사건이, 이 궁금증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12장까지 계속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또 유튜브 미디어 명광을 통해 향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 8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궁금증이 증폭되는 영면한 선지자, 애국애죽의 선지자 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뭔가 감히 필링이 왔습니까? 아, 이 다니엘서 8장에 선지자 다니엘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이 이상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2장 8절과 9절에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봉된 다니엘서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개봉이 돼서 오늘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에게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다니엘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도대체 내가 이제 60년이 넘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민족에 여기 와서 있는데 이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질문과 답이 나와요. 자, 이상에 나타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짓밟힐 일들이 어느 때까지냐? 다니엘이 정말 너무 궁금해서 주목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포커스가 이 구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재림 징조의 마지막 것을 언급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 8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정통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때가 됐다.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 8장 그 안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490년 71회의 예언 중에 메시아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날 것이며 그때로부터 3년 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을 모르셨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간파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오랜 세월 임봉되었던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문제, 이 놀라운 예언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개봉되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2장 6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아까 8장을 생각하시며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자, 기억하십니까? 8장의 13절에 이렇게 짓밟히고 하는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냐? 이 질문과 이 기사, 이런 기이한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답을 했죠. 이제 12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눈치를 채셨습니까?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8장의 질문과 답변과 마지막 12장의 질문과 답변이 똑같습니다. 8장에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이 마친 후에 될 일, 여기 보세요. 반드시 정한 때인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제 2300주야 이 구속의 예언적 시간표가 다 끝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정한 때 끝때 오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주전 457년부터 2300주야 2300년이 끝나는 1844년까지, 다시 말하면 한 때와 두 때, 반 때, 정한 때입니다. 작은 뿔 로마가, 즉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며 안식일을 변경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지난 후에 될 일. 자,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2300주야는 정한 때 끝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7번째까지 가야 끝나는데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다음에 특별 생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왜 안티오코스 4세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그가 작은 뿔이 될 수 없는가? 다니엘서 8장의 포커스는 주전 2세기가 아닌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개봉하여 이 놀라운 예언을,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무엇하러 주전 2세기경에 로마 시대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0 수백 년 이전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재림 징조의 최후의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에 하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포커스를, 앵글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주전 2세기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과 그의 지당 대리자 로마 카톨릭이 움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역사의 배후에 그들이 있을지라도 아까 다비가 한 말처럼 이 모든 역사의 각 장면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 이 땅에 그 엄청난 기독교인과 개신교인들이 있지만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 다니엘 8장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걸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생방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